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란 제목의 플루토 연주자 송술나무의 간증인데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유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미국으로 이제 도미해서 학교에 갈 때마다 당해야 하는 수모와 그 굴욕을 엄청나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따를 당하다가 화장실에서 숨어서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음성이냐?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그 음성을 듣고 무작정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반석 같은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플루트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플루트 소리를 따라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가서 플루트 이제 연주하는 그곳에서 이제 그 연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줄리어드 플루트 장학생으로 또 스위스 유학 시절에 악기를 도둑맞고 음악을 접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다시 그는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플루트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빈민촌 거리로 또 8년 동안 전 세계 80개국을 돌아다니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연주하게 됐대요. 카네기 홀, 링컨 세페에서 독주와 오케스트라 협연을 했고요. 스위스 로잔 음악대를 수료했다고 합니다. 2년간 일본에서 200회 연주하게 되었고요. 오직 단 한 분만 그 청중만을 위해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주님, 내 삶의 연주자가 되어주세요. 주님만을 위해서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렇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분이 그 사랑을 절절하게 받았고 또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마국간에 그 목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사생아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죄로 인하여서 그 소망이 끊어진 그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은혜로 그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갚을 길 없고 정말로 그 은혜를 보답할 길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온전한 인간입니다. 죄를 사함받았지만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함받은 죄인.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제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죄가 있는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제물이 되려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겸손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요한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요한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요한은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 요한이 마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가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떻게 제가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제가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를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같이 정말로 낮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옛사람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물로, 생수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신이 옛사람이 죽었나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펄펄 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은 의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본이 되시고자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것은 정말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일까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자기의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유독히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기적이냐, 그렇게 자기들만이 진정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모든 길은 다 똑같은 길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정말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정말로 무속인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산으로 강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비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떠한 일이 큰 사건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또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모든 종교는 똑같다. 다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또 믿겠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사탄도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부려지는 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은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름의 권세가 그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세상에 지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정말로 그렇게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인데 공기와 또한 그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 이러한 이 땅에서 자연 만물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누리고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소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늘문이 열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옛적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성공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세가 높아져야 되고 정말로 명예를 가져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정말로 사는 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정말 가진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명예를 갖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식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사랑이 식어져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재판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욕을 하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등을 돌리고 또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도 너무나도 정말 무섭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사랑을 받고 산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일 목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징계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또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이사야서 46장 3절에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디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리라.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잡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다가 몸이 아프고 여러분 또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토록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일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긴 자는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고통이 고통의 늪이 여러분을 덮어 씌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그런 환난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참 악한 영이 붙들려서 고통받는 자, 또한 우울증이 걸려서 또 정신과 약을 받아먹는 사람들, 또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정말 환경이 너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붙여주셔요. 저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변화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줘도요, 그때 들을 때뿐이고 뒤돌아서면 또 다시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계속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리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셨구나.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로 내 딸로 한번 부르시고 지명하시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손에서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한 영에 붙들려서 자꾸만 헛소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구원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깊은 속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님을 그냥 떠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사랑을 느껴보고 싶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고, 하나님을 만져보고 싶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 마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첫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마음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공고해서 쓰러질 것 같고 정말로 그 소울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소울이 뭡니까? 정말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꼈을 때, 이 다윗은요, 자기 영혼이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자기를 붙들어 주십시오. 자기를 건져 주십시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렇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로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가 차고 넘치고 찬양이 넘칩니다. 그런 벅찬 감격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큰 병에 걸려서 그렇게 천국에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사역할 때예요. 그런 분들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해요. 간절히 하늘나라를 소망한단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데 조금 전에 불렀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요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사와요. 요즘에 제가 월요일마다 치매에 걸리고 눈이 안 보이시고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그분 가정에 신방을 다닙니다. 지난번에 신방을 다니게 된 계기는 물론 그 집사님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참 어떠한 큰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그리고 실족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신앙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방을 다닌 그것도 원인이 있지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몸도 제대로 못 쓰죠. 눈도 안 보이죠. 귀는 잘 안 들리죠. 큰 소리를 해야 겨우 알아듣습니다. 정말로요. 제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며느리의 목소리는 알아들어요. 며느리는 우리보다 톤이 한 톤 커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 며느리의 음성만 들어요. 귀에다 바짝 빼고 큰 소리로 외치면 말을 들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 가을에 발이 뚱뚱 벗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집사님이 발이 뚱뚱 벗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잠만 주무셔요. 우리 어머니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왜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믿음을 더 세워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그 어머니가 듣든 안 듣든 그 어머니가 주무시든 깨어 계시든 치매 걸렸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늘 손뼉 치면서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서 이 찬송을 계속 불러드리면서 같이 부르자고. 손뼉을 안 치면 손뼉 치라고. 그러면 손뼉 치면서 그 소리를 또 들어요. 같이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 제 목소리 잘 못 알아듣잖아요. 아멘 하고 기도도 받고요. 또 이제는 가만히 계셔요. 치매 걸린 양반이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계시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부기가 싹 가셨어요. 정말 어떤 때는 눈에도 염증이 생기고 몸에 염증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가기 전에요. 몸이 아픈 거 사실은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몸이 아파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나 자신에게 내가 아파서 죽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고, 이제는 물질도,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루를 살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매불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숨쉬기 힘들 때 오매불망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내가 지금 사탄에게 정말 너무 시달림을 당해요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성령님,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일체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의 죄를 사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를 늘 명심하세요. 그것을 늘 믿으세요. 다른 것 하나님 말씀 다 몰라도 그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고 정말로 봉사를 교회에서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자원함으로 내가 정말 재산받고 구원 얻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 정말 주님께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막 불릴듯이 일어나서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 위해, 정말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 내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예전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기 바로 전에 예수를 믿고 그 아픔과 그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여러분,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이제는 정말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의사들이 손을 떼고 병원에서 손을 뗀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그 큰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내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금 나 아파서 나만 위해주세요, 나만 섬겨주세요, 나만 사랑해주세요, 내가 아프니까 나를 돌봐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쉬고 힘드니까 왜 나를 사람들이 안 돌봐주지?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물론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것은 제 처지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래, 이렇게 아파서 죽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떳떳이 배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 다 명단을 써놓고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거 꼭 갚아주세요. 내가 못 갚고 가더라도. 너 항상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그래야 제가 천국에 가고 나서 빚 정리할 때 깔끔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저에게 주어진 일,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일이구나. 그거를 최선을 다하려고 정말 죽을 힘을 썼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를 더 사랑해 주셨고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저를 깊이 만나 주셨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여러분 사람한테 하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요, 저도 제가 아플 때 막 이렇게 하소연하면 아유 안 됐네, 너무 힘들지, 아유 참 얼마나 힘들어, 이러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왜?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옆에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자니 자기 생활이 있고 힘들고, 안 도와주고 옆에 있자니 마음이 걸리고 힘들고, 또 막 헉헉거리고 숨쉬기 힘들어하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발발 떨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뭐 도와준다고 해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다 떠나요. 정말 없더라고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철저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철저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와, 세상이 이렇구나. 나 혼자구나, 세상은. 그때 생각한 거는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도,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이 땅에 이 고통을 당하다가 간다면
나는 천국에 갈 건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이 생각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의로운 강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소임을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다시 일어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전진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상처들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변화해서 어떻게 되었냐? 이제는 남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요, 결국은 정말로 그 상처가 내가 가장 아팠고 내가 가장 힘들었고 내가 고통받았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 발 앞에 그렇게 갖다 놓았을 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발 앞에 갖다가 내려놓으십시오. 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정말로 새로운 기쁨이 샘솟습니다. 새로운 힘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식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자식을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돕는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지만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또한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안 피하게 해주셔요. 피할 길을 안 열어주셔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힘이 지날 때, 내 힘이 지난 걸 저도 알아요. 자신들도. 내 힘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이기고 했지만 이제는 내 몸도 쇠하고 내 마음도 내 모든 여건도 다 끝났을 때,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아직 힘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누구한가에게 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나에게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성령님만 의지할 때 나는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나의 아픔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소리도 됩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는 증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내려놨을 때는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는 주님 품에 갈 수밖에 없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새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가요 건강을 잃어서 완전히 내가 고통 속에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잃어서 내가 정말 손해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남에게 이목을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내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제 나는 손해를 보든, 나는 이제 정말로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 누가 뭐라고 나를 저주를 하든 간에,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정말로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말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보면은요 사실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연조가 깊고 이제는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되고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연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고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하고 똑같은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이 왜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치우치고 우리가요 정말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의 평안과 희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근심 걱정이 생기고 염려와 불안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욕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지금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는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칼 앞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사자의 우리 속에서도 사자의 밥이 들지 그런 실정 안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렸던 것 이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날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